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호수아서 6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6장은 그 유명한 그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2주만, 거의 3주 만이죠. 3주 만이라 약간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먼저 지난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자신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보이셨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했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정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고,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앞에는 여리고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6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리고성의 위치는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있고 가나안 중부를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복 전쟁에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여리고성이 말씀처럼 굳게 닫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예상되는 구절이 바로 전에 봤던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미 그들은 겁에 질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음을 볼 수 있지만 6장 1절을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고 정말 버티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버티려고 했던 이유로는 사실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 근방 지역을 제가 좀 지역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위치가 바로 그 근방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팔은 경사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또한 오아시스가 많은 지역이라 물과 식량을 구하기 쉬운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임을 결과를 아는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 사람들은 나름의 믿는 것이 있었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에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음을 과거형으로 말하며 주님의 관점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무조건 성공할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신 길에 동참하며 걸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냥 그렇지, 주님이 가신 길 당연히 가야지, 또는 뭔가 주님의 명령이니 그냥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그냥 단순히 돌아야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또는 관망하듯이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은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각하거나 그냥 말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 못할 길을 제시할 때가 있으시며, 또한 단순히 순종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사실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수준이 아닌, 정말 성을 돌다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여리고성을 도우려는 원군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말로만이 아닌 정말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며 또한 무의미한 것처럼 들리는 성을 그냥 하는 말씀을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진정한 순종이란 주님의 말씀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며 여리고성을 걸어가는 것임을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았으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며 나팔과 함성을 질렀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결과로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함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며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 때 언약궤를 가지고 돈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이 언약궤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저희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완벽히 따르고 순종하고 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또 멀찍이 뒤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좋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적당히 돌다가 우리가 말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째 날 6번만 돌았다면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임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주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이 장에서는 사실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4절에서는 4회나 등장하고 또는 전체 장에서는 거의 1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7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7번 돌아가지고 집안이 약해지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벽이나 아니면 완결, 전체를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군대 간 친구가 많은데 군대에서 있는 동안 주님의 때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대학교도 물을 건너간 것 같고, 약간 군대도 늦게 가고, 직장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때 주님의 때가 어떠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주님의 때는 저희의 때와 너무나 달랐음을 깨닫게 되며 현재 저희의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저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각자마다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뭐 직장 문제나 아니면 학교, 뭐 가족, 또는 건강, 뭐 돈 문제, 또는 결혼 문제, 또는 뭐 큰일이 아니더라도 뭐 교제가 안 된다는 듯,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저희와 또는 성도님들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은과 금 그리고 동철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져서 여호와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지킨 그들이 과연 이 말씀을 지켰는지는 다음 주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으나 여리고성의 생명은 완전히 멸절시키게 됩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완전히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살리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을 보시면 여기 호흡 있는 자를 살리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본받게 할까봐 또한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봐 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행위는 레위기 18장에 잘 나오는데요. 좀 길어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증한 풍속이란 근친상간, 뭐 동성애, 자녀를 제물로 주는 행위 또는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그에 응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그냥 내가 그냥 잘 버텨야지, 뭐 유혹을 잘 이겨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했듯이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지키려고 모든 사람을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2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악을 싫어하셨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한 자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 그냥 이스라엘이 더 세 보여서 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하여 행동하였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구원은 사실 은혜를 통한 구원의 예시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라합은 사실 이방인이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보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사도행전 10장 34절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희가 구원받았다시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를 구약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정말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과 사명을 신뢰하며 정말 두려움 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저희는 도구로서 저희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여리고성을 사실 같이 도는 형제 자매로서 정말 같이 걸어가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서 6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